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 이기다 라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이름만큼 그렇게 훌륭하지를 않았습니다.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집스러운 죄의 본성은 풀무불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도 정결해지지 않았습니다. 연단되어 순결한 은으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미 주셨죠. 하나님이 이기신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완고하고 목은 쇠의 힘줄이고 이마는 노시라 해도 풀무불에서도 연단되지 않는 그런 더러운 은이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스라엘, 이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내 손금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효하에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할지라. 참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도움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유다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나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그 이름을 이미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하는 그가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우선 1차적 의미로는 이사야서의 저자인 이사야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를 부르셨지요. 이렇듯 이사야, 예레미야,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주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복귀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이고 이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나의 어떤 선함과 훌륭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이것이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참 많이 살펴보았죠. 주권적인 택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설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날카로운 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리한 검. 뭐예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입술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살아있고 활력 있는 예리한 검처럼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전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그렇게 자기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가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갈고 닦아서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문자로서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이라는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갈고 닦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읽는다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은 내가 그 기록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서 살아낼 때 비로소 그 기록된 말씀이 육화돼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시간은 바로 이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빚어가시는 것은 그냥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정성과 아픔과 고통이 다 녹아들어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포이에마, 이 포임, 이 시라는 영어 단어가 이 헬라어 포이에마에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한 존재는 한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아주 정성스럽게 담겨 있는 한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한편의 시 안에 불필요한 단어를 넣지 않습니다. 고르고 또 골라서 가장 딱 맞는 단어들을 정확한 위치에 둡니다. 아름답고 간결하고 심오하게 시인의 마음을 그 시 속에 담아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만들어서 서둘러 내놓지 않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그러죠. 또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라는 한 존재를 시간과 이 공을 들여서 빚으시는 것입니다.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 이 한편의 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온 정성이 다 쏟아부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0년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의 화살통에서 꺼내서 세상을 향해 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때요?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80년을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지요. 그리고 때가 되어 그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시는 것이고 그 갈고 닦은 화살을 화살통에 꺼내어 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빚으시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그 뜻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기실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날카로운 칼같이 갈고 닦은 화살같이 그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고 드디어 종으로서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감추어 두셨던 화살통에서 꺼내어서 화살을 날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종이라는 게, 이 종의 일이라는 게 생각처럼 잘 되지를 않는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에게서 항상 있는 탄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림이 종의 눈에는 잘 안 들어옵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겠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은 아무리 둘러봐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고 매일 불순종하는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나의 고난과 고통과 실패의 경험조차도 나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고백과 탄식이 다 이렇지 않았습니까?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다 마찬가지였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백성은 듣지 않았고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핍박이었죠.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탄식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거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수고하려고 해보면, 정말로 그렇게 순종의 노력을 하려고 한번 시도해보면 그때는 사절과 같은 고백과 탄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우리의 생각처럼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헛되이 수고하는 것 같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그러셨죠. 이 백성은 네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의 사명은 듣지도 않을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사명은 그의 시대에 보았을 때 명백한 실패처럼 보이지요. 이사야는 열심히 전했지만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명백하게 실패처럼 보여도, 나는 공연히 헛수고한 것 같아도 그거는 내가 굳이 신경 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사는 동안엔 꿈에도 몰랐죠. 이사야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줘서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라는 것, 이사야는 아마 자기 생전에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느 인생보다 가장 명확한 실패처럼 보였던 것이 또 바로 예수님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메시아로 바라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지요. 그 당시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실패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위대한 승리였지요. 나는 종으로서 주인을 위해 일할 뿐이지 그 결과는 주인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신다입니다. 헛되이 수고한 것 같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뺀 것 같지만 아무런 결실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결국 이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주님이 놓아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라 하십니다. 심지어는 나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면 그 일 자체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뉘앙스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함인지 그게 느껴지십니까? 진짜 어려운 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매우 쉬운 일이고 진짜 어려운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인 너를 통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내게는 매우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진짜 어려운 게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일,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까지 그게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고 부르시는 것, 그 한 사람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시는 것, 그를 손 그늘에 숨기시고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며 숙성시키시는 것, 그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 그 중에서 믿음이 자라나서 그가 나에 대한 판단은 여호와에 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노라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되어 온전히 빚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바로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는 그의 존재 자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빚어져 가는 것, 그 존재가 한편의 시로 빚어져 가는 것, 이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종으로 빚어지면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된 종을 통해 일하시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실 한 사람의 종이 빚어지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풀무에서도 연단되지 않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존재가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자체는 매우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빚으시는 것, 포이에마, 그 한편의 시로 지으시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일은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자, 보십시오. 이사야가 이랬죠. 예레미야가 이랬죠. 베드로가 이랬죠. 사도 바울이 이랬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루셨지요. 이 종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것, 이 종의 잔을 마시는 것, 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것이 실패이거나 헛된 수고, 무익하고 공연한 일이 아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할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십니다. 야곱의 전능자이십니다. 결국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자, 그런데 왜 그 과정에 주님의 택하신 자들의 고난과 고통이 들어가도록 하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에는 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자처한 고난과 고통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떠하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거는 분명히 이 백성의 죄와 불순종으로 자처하게 된 고난과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단지 그들의 죄값을 치르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큰 목적과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안 보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 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안 보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 헤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철저하게 경험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난과 고통은 그만큼 주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견디기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건지, 그거는 여전히 신비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들은 이 일의 이유를 다 이해하고 속속들이 다 의심이 풀리고 그러고 난 후에라야 그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감추어져 있어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보시면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 보시면 주님의 것은 숨겨져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율법,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계획을 다 알고 나서야 그 길을 나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인이 밝혀주신 일, 나타내 주신 일, 기록된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아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종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사랑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종들은 이거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동안 숨기셨던 일들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스라엘, 즉 마침내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자, 23절 보시면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라는, 그죠? 바라는 이 단어가 전에 말씀드렸던 앙망이라는 그 단어랑 같은 겁니다. 카바.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친히 증거해 주심으로써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보십시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속자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도무지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게 맞는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지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짐작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현실이라는 시간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다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택하신 종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비추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우리 이사야 4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42장 좀 앞으로 가셔서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거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것,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거는 바로 말씀이 하는 일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기록된 말씀을 내 현실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우리 존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그거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믿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기록된 말씀을,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기록된 말씀을, 이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자들이고 그 말씀을 자기 현실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내어 그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직접 경험하고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말씀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것이고 자기중심성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택하여지고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 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그냥 문자로, 그냥 지식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기록된 말씀 앞에서 떨며 무릎 꿇는 그러한 것이 종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존재가 한편의 시로 그렇게 주님의 포이에마로 빚어지는 것,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이 진정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을 우리 안에 반드시 해내시고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아실현 너무 힘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포이에마로 빚어가실 수 있도록 힘을 빼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자,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7절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종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죽기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것, 관원들의 종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이스라엘이라 하시는 자가 마시게 되는 잔입니다.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것이 그냥 빈말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영광과 감격으로 나에게 느껴진다면, 그럼 정말 다른 거는 내게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을 바로 이 택하심에 굳건히 내려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영혼의 닻을 이 택하심에 굳건하게 내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과 삶이라는 재료로 우리의 존재를 한 편의 시, 포이에마로 빚어가실 수 있도록 힘을 빼고 주님께 순종하는 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점점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그저 문자로 화석화되는 그런 어둠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이 그저 자기 인생에 참고할 만한 여러 지식과 지혜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주님의 종, 주님의 영광을 그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